할렐루야. 예,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벌써 지치셨어요? 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요즘 날씨를 보니까 이 청년들의 열정이랑 닮아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더울 일이 확 더워야 돼요. 중간하게 너무 더운 것보다 확실히 더워야 이게 여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좋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막 일부러 선풍기 끄고 에어컨 끄고 막 자전거 운동기구 있잖아요. 막 땀 흐를 때까지 한번 타보면 오히려 거기에서 오는 막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그 통과하고 있는 시기, 청년의 시기와 잘 어울리는 그런 이 불타는 그 계절, 이 정열의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열정을 한번 불태워 보십시오. 날이 덥다고 자꾸 숨어들지 마시고 음지로 가지 마시고 양지로 뛰어나가서 거리에서 뛰기도 하시고 활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또 청소년부 수련회하는 장소를 가보니까 야 우리 청년들이 없으면 다 수련회 망하게 생겼더라고. 성경학교 다 망하겠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그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살려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감사했고, 이 청년의 시기에 돈이 가지 시간이 있으면 놀고 싶을 텐데 거기에 가서 시간을 헌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수 청년으로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오는 그 차를 운전하는 내내 가슴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보람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항상 할 수 있을 것 같죠? 저는 항상 대학생일 줄 알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 어느 순간 보니까 대학 졸업해 있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때 누리던 시간의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매년 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못 갈 수 있는 때가 있어요. 휴가를 못 맞추고 또 직장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을 때 열심으로 가십시오. 에너지가 조금 방전되는 느낌이 들더라도 가십시오. 하나님이 또 충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할 수 있을 때. 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나와 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14, 15, 16 날짜 누가 잡았는지 정말 잘 잡았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이제 안 통하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가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가서 우리 그 수련회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정열적인 우리 열정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십시다. 8월 14, 15, 16일까지입니다. 8월 14, 15. 15일은 광복절이 아니고 여러분 수련회입니다. 딱 적어놓으세요. 달력에다가 빨간 걸로 구암교회 청년 수련회 딱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위에 있는 공민전원교회에서 시간을 가질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대하는 마음 가져주시고 그 시간 꼭 비워두셔서 우리 멋지게 수련회 함께 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은 욥기서입니다.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암송도 많이 하셨죠?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우리 1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좀 재밌게 지어봤어요. 줬다 뺏기. 줬다 뺏기.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이 잘 성함을 기억을 했는데 까먹었어요. 네? 크게 읽어봐요. 김경근? 김정근. 정근 형이 어디 있어요? 아, 거기가 있어요? 네. 오늘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네. 힘 닿을 때까지 찬양 드리세요. 찬양 인도하는데 이게 애플 아이패드가 도움이 될까? 여기 줄까요? 시타 싫어요? 집에 있어요? 네? 가서 사면 된다고요? 종이가 편합니다. 네, 종이가 편하다고요? 9세대네요. 네. 제가 이거를 줬다가 한 일주일 뒤에 조명형대 내 지난주에 줬던 거 그것 좀 다시 돌려줘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죠. 치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정건형제랑 같이 찬양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찬양 드렸는데 정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고백을 하신 거 아십니까? 오늘 보세요. 욥의 얘기를 내가 왜 하겠어요? 싹 다 걷어가시고 난 다음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지갑 싹 걷어가고, 여러분 가방 싹 걷어가고, 옷 싹 걷어가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직장 싹 걷어가고, 대학 싹 걷어가고, 가족들 싹 걷어가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한다며?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상황 속에 특별한 일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누가 못 드려요? 미안해요. 누가 못 드려요? 특별한 일이 없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거 뭐가 어려워요? 예배 드리면 되지. 나와서 드리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했던 그 축복이 어느 날 뺏겨버렸을 때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욥처럼 주실 때나 거두어 가실 때나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거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또 지갑 속에 있는 돈 건드는데 누가 줬어요? 엄마가 줬어요? 엄마가? 그랬잖아. 돈 벌어가 샀어요? 내 직장생활에서 샀어요? 학생이잖아. 학생은 용돈이잖아. 용돈. 와, 엄마 아빠 신 아닌가 신. 하나님 다음이잖아. 어쨌든 엄마 아빠한테 살고 용돈이 나오지. 예? 그거 못 받으면 죽음 아닙니까? 뭐 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커피가 비싸던데 용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돈을 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어머니 아버지 그럽니까? 돈을 줘서 그 돈으로 살아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주셔서 그 돈으로 산 거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진 것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아니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거다. 내 이 아이폰 살라고 내가 진짜 피땀 흘렸어. 내가 돈 모아가지고 이 샀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상관 그 생각만 해도 그냥 진절머리가 나는데 내가 그래도 참았던 게 요거 살라고 내가 참았다. 그러면서 막 식스에서 탁 들고 다니는 폼 잡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 청년은 좀 다른 고백을 해야 돼요. 내 돈으로 산 게 아니죠. 그죠? 엄마 아빠가 준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돈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그렇게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산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욥처럼 거두어 가셔도 동일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죠? 거두어 간다는 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것만 배워온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막 주신다고 막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감당을 못해 창고에 재놔야 되는 그런 걸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두어 가기도 하세요. 욥이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나요? 신앙에서 우리가 이처럼 따라가기 어려울걸요? 1장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챙겼던 사람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일일이 챙겼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그 욥인데 욥이 거두어 가신 하나님을 향해서 생일을 저주하지 않고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21절의 고백이에요. 주신 게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 오늘 영 아멘 안 하시지. 지금 뺏어가는 거 얘기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싫다 이거죠. 네, 뺏기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 되게 치사하지 않습니까? 줬다 뺏기. 자, 가져볼래? 가져간대. 이러면서 줬다 뺏기.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런데 이 욥은 해석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데 뭐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뭐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하기로 결정했는데 뭐 찬양 드리지 뭐 하나님 따라 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이 구암교회로 오기 전에 남산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암을 땅에 가면 붉은 벽돌로 지어진 101년 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12년을 있었거든요. 오래 있었죠. 하나님이 이제 제게 주셨어요. 그 자리를. 교목이었어요. 교목. 학생들,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체포를 인도하고 종교 수업을 하면서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12년을 했어요.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주셔서 평생토록 내가 교목을 하면서 지내도록 하시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남산교회를 떠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백수가 되는가? 하나님 내 걸 다 거두어 가시는가? 뺏어 가시는가?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였네? 다 가져가시네? 난 뭐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을 지낼 때 반대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에게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또 올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축복인데 다음 사역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과연 목사로서의 올바른 모습일까? 원망하고 한탄하고 답답해하고 땅을 두드리고 이게 과연 목사가 할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평소에 읽지 못했던 책을 좀 읽자. 내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지 모르지만 이런 기회에 책 좀 읽자. 그래서 제가 책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책 읽으면서 그게 저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가만히 있으면 가슴이 터져 미쳐버리겠습니다. 내 거 다 뺏어가셨잖아요.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새로 주신 것도 하나도 없고 내 답답해서 이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책 보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적당한 기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뺏어가시냐면요,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지를 소개를 받았는데 공동분해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없던 일로 내버리기도 하고 어느 교회에 냈더니 스펙이 너무 과하다고 잘려버리고 기분이 막 이상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면서요, 전지하시다면서요, 이 한 사람의 일도 이렇게 해결 못 해주시면서 과연 저희 하나님이 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원래 뭐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데 뭐 가져가신 데도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좀 이런 교회에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제 시간도 좀 가지고요, 좀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웬걸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내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곳이 부암교회입니다.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명해서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제가 희한한 방법으로 왔거든요. 희한한 방법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방법으로 여기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깊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뺏길 때마다 징징 짜고 가슴 두드리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제 모습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영적인 그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좋아하는 건 저기 유치부 아동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청년부쯤 되면, 예수 청년쯤 되면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에도 그 이유를 좀 깨닫고 감사하면서 똑같이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게 바로 청년기에 좀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욥이 왜 하나님 뺏어가셨어요?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이런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뺏어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얘기를 알잖아요. 고난이 어떤 잘못에 대한 결과로 온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의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오는 고난도 있지만 고난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실직자로 만드시지? 잘 다니는 직장 왜 자르셨지?
왜 잘 다니던 학교 나와서 내 이렇게 직장을 못 찾아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허송세월 해야 되지? 나는 왜 맨날 알바 인생이지? 나는 왜 맨날 계약직이지? 이렇게 탓하면서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나님 왜 여기 보내셨을까? 이 고통스러운 시간, 이 힘든 시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과연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좀 시간들을 건강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에이 어차피 망가진 인생 게임이나 하자. 밤새도록 게임하지 마시고요. 밤새도록 드라마 보지 마시고요. 뭔가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이렇게 지었는데 할아버지가 밝고 밝을 예자를 적어놔가지고 애가 한없이 밝아요. 그러니까 안 밝아야 될 때 밝아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매를 한 대씩 벌고 이러는데 애가 너무 밝아서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한테 원망을 하죠. 그냥 밝을 예자로만 하지 밝고 밝을 예가 뭐냐고. 애가 경고 없이 밝아서 큰일 났다고 아버지를 원망을 하는데 첫째 예은이, 둘째가 세은이에요. 얘는 좀 섬세하게 지내고 세은이 섬세할 색자 이렇게 지었는데 애가 너무 섬세해가지고 막 한 번씩 놀래요. 막 제가 뭐 살짝 바뀌면은 막 이렇게 금방 눈치채고 이래요. 두 딸입니다. 예은이, 세은이 태어날 때 제가 태어날 때 그 모습 목격했어요. 세은이 내가 배꼽도 잘랐어요. 대출도 배꼽을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대출을 잘랐어요. 배꼽 자르면 죽지. 대출을 잘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빠로서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확인하랍니다. 저는 굉장히 나중에 막 이렇게 잘못 봤으면 나한테 따질까 싶어가지고 몇 번을 헤아렸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헤아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뭉클하고 눈물이 미래의 아버지들 그 느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막 손을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펴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도 아빠한테 이렇게 생명을 맡기러 왔으면 통장이라도 하나 들고 올 줄 알았어요. 따길래 1억. 아유, 이 정도면 내가 대학까지 보낼 수 있겠네.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와요, 빈손으로. 옷 하나, 양말 하나, 뭐 이렇게 머리핀 하나 제가 다 벌어서 사다 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지금처럼 막 입고 다니고 없으면 아빠한테 막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해요. 아빠 뭐 사네? 사줘.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 많죠. 내 돈으로 물건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감사하는 마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커피 한 잔 사 마시면서 감사한 마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셔서 이걸 사 마시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먹고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위해 살아갈게 이런 마음 드세요? 아, 내가 돈이 있으니까 사 먹지 뭐. 이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뺏어 가실 때 이거 고백 어려운데 해보세요. 엄청난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 잘리고 잘하고 있던 아르바이트 희한한 방법으로 쫓겨나고 잘 안 되고 힘들고 자격증 시험 잘 안 되고 뭐 시험 떨어지고 이럴 때 여러분들 그 속에 그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의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제가 한번 SM3를 타고 다닐 때 차가 좀 오래됐었어요. 사고가 나서 대차를 받았어요. 근데 대차 하시는 분이 잘못 알아들었어요. SM3를 SM5로 알아듣고 그랜저를 대차해 주셨어요. 제가 뭐 일단 대차된 거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랜저를 한 일주일을 탔는데 좋더라고요. 잘 나가더라고요. 밟는 대로 싹싹 나가고요. 도로에서 대접이 달라졌어요. SM3 하면 여러분들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랜저를 타니까 존중을 해줘요. 그리스에서 존중하는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야, 막 비켜도 주고요. 이렇게 새치기도 하고 양보도 해주고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이틀 사흘 지나면서 사람이 조금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차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차에서 내릴 때도 막 멋있게 막 내려요. 일부러 다리 쭉 뻗어가 내리고요. 차 탈 때도 일부러 빨리 안 타요. 좀 살펴보고 타고요. 내 차인 것처럼 타고 즐기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빌려준 렌트카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차 돌려달라고. 얼마나 억울하고 막 썩을 포댄지요. 내 차를 왜 가져가냐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가져가 버렸어요. 허전했어요.
막 이렇게 뻥 뚫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이 차가 어떻게 내 손에 들어왔는지를 모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내 거일 거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 사라져버리고 겸손한 마음 사라져버리고 교만한 마음만 고스란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욥처럼 가족이 뺏기고 자녀가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건강까지 뺏겨버린 이 상황에서 줬다 뺏는 하나님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욥처럼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교회가 요즘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 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잘못되면 교회 나가야 됩니까? 잘못되는 사람들은 뭐 당장 교회 이제 안 다니고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잘되게도 하시지만 좀 생각하는 시간도 주십니다. 좀 일이 잘못되게 하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진보가 돼요.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사역지를 찾으면서 쉽게 사역지가 열려버렸다면 생각을 안 해요. 아, 내가 잘하는구나. 일종의 스카웃 개념으로 내가 가는구나. 아, 나는 역시 잘났어. 이러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잘난 곳에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think with,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2주 동안 여기 지금 사역을 하고 3주차 들어가는데 일이 조금 버겁지만 다음날 새벽이 되면 너무 즐거워요.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게 믿겨지지를 않아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초심이에요. 그걸 가지고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옷 한 번 입으실 때도 앞친 옷 입을 때도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내가 이거 입고 좋은 일을 해야지. 이 커피 하나님 마시가지고 잘 먹고 내가 이웃에게 좀 선행을 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봅시다.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우리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 마틴 루터가 굉장히 많은 걸 잃었어요. 종교개혁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평생 동안 믿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동안 신앙을 쌓았던 그 이제 천주교회도 지금으로 말하면 성당에서 쫓겨나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맡고 있던 주교의 직책에서도 이제 해고가 되고, 완전히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 사람 혈안이 돼서 이 마틴부터 잡아가지고 어떻게 처단하려고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다 뺏겼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직업도 다 뺏기고요. 그동안 쌓아둔 인맥이 다 끊어지고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도망자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참된 그 성경의 진리 가운데 이것이 참된 진리다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잃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고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얻어낸 그 마틴 루터 때문에 지금 프로테스탄트 처치, 구암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암교회는 구암 프로테스탄트 처치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뭔데요? 저항이거든요. 이 땅의 불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들, 이 땅의 비인격적인 것들, 이 땅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것을 새롭게 만들고 그것을 저항하고 항거하는 게 구암 프로테스탄트 처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 루트의 정신을 우리가 가진 후예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사람들이 해석하는 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넘어집니다. 절망합니다. 쓰러집니다. 잘난 사람들만 조명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만 모든 카메라가 향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지 않아요. 실패했다가 성공할 때 비로소 이제 카메라가 향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꼭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이 신앙의
성숙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유익된 고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계속해서 뭔가 일이 잘 돼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참된 성공 아니에요. 저는 막고 싶어요. 그런 성공은. 제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무리 잘 되어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실패해요. 그러나 아무리 실패하는 것 같고 아무리 인생의 그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기준을 갖고 사는 겁니다.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미 따라 의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된다. 고난도 내게 기쁨이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뒤에 시계 안 가요? 아, 그러네요. 제가 시간을 지금 전혀 다르게 보고 있네요. 시계가 멈췄습니다. 우리 저기 총무님 저기 좀 그렇게 돈 좀 비싸더라도 건전지 하나 사서 좀 바꿔놔주세요. 아, 계속 30분이에요. 언제 끝내야 되나 그러면서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줬다 뺏기입니다. 줬다 뺏기.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뺏어가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실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감격과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뺏어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도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증진시키기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제 막 입사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신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소위 고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일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너무 주눅 들지 말아요. 교회 나오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교회 나오세요. 기도 부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플리즈 여러분 부탁합니다. 남의 잘못되는 것들에 대해서 감나라 대나라 말하지 말고 말 옮기지 말고 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하지 말고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참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선배들 바라볼 때 하나님 없이 잘 나가면 가서 조인트 까시기 바랍니다. 후배라도 괜찮아. 선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딱 가서 선배 한 1.5, 1m 앞에서 조인트 까세요. 그냥. 형, 스탑, 브레이크. 지금 달려가면 안 돼. 멈춰야 돼.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나 거두어 가실 때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면 고난도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도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던져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골탕 먹이시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난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청년기에 바른 신앙을 좀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인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물론 성인이시지만 30대, 40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때가 되었을 때 정말 좀 강인한 영적 재력을 가지고 신앙의 시간들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40대도 하나님 막 뺏어가시잖아요. 여러분 뺏길 거 별로 없잖아요. 지갑에 돈도 별로 없을 텐데. 나 뺏기면 좀 많거든. 손실이 좀 크거든요. 근데 막 뺏어가시더라고요. 집사람한테 구박 많이 받았어요. 이러다가 계속 노는 거 아니냐고. 빨리 일자리 찾으라고. 구박 많이 당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서러워요. 책 읽으면서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주시는데 무슨 때요? 이 시간마저도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큰 뜻과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내게 주셨던 게 내 건 줄 알고 막 썼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닫고 그러면서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 안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 필요한 곳에 보내시면 그곳이 내가 사역한 곳인 줄 알고 일심으로 목숨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빌려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고난 당할 때 투덜투덜거리지 말고 거기 주저앉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생각하면서 반전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무엇인가를 가져가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실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낯설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내 신앙의 출발점을 되새겨보고 또 모든 감사의 원인,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잘 인내하고 그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승승장구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내가 과연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적절한 속도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구암 청년부 예수 청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학교와 또 그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